오늘 마태복음 1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끝내시게 되었을 때, 지금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이런 벳세다라든가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산상수훈들 말씀들을 끝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마시면 또 가르치실까요? 안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 가운데 오셔서 가르침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여러분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많은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라는 이 기회에 뒤에 머리가 없습니다. 앞에는 있어요. 기회라는 뒤에는 머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로 오실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오실까요? 여러분이 오실 때 홀령으로 오실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실 때에 어떤 기운으로 오실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침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설 때에 앉는 분이라든가 확 들어오는 분이라든가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실 때에 가르침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놓고는 놓고 방법이 잘 일하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오실 때에 오는 방법은 가르침으로 오시는데, 어떤 가르침입니까? 참된 가르침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그게 그 말입니다. 이 말씀들을 끝내시게 되었을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노크를 합니다. 어떻게? 참된 가르침으로 노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귀에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끝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돈 벌 기회가 있습니다. 돈 벌 기회. 저도 한 3번 생각했는데 놓쳤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계속 참된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침으로 오시는데, 이 가르침으로 오시는데 이 기회가 맞춰지면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이제 누구의 기회가 주어질까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거짓된 가르침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의 기회가 주어서 다시 뭡니까? 미혹에 빠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실 때 가르침으로 오시고 이 참된 가르침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고 그걸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기회를 놓치면 기회는 오질 않습니다. 이런 생각할 때는 내가 클릭해서 내가 보면 되지, 내가 들으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우연한 클릭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던 것이고, 그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다른 거짓된 가르침으로 여러분은 다시 또 미혹되게 되어 있고, 결국은 그렇게 원하는 천국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끝내시게 되었을 때 군중들은 누굴까요? 제자들은 아닙니다. 군중들은, 다시 말하면 이 참된 가르침은 아주 많은 사람에게 전파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참된 가르침이 극소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단지 극소수가 받아들입니다. 참된 가르침, 여러분, 예수님 하시면 참된 가르침이 진리죠. 이 진리는 군중들, 많은 사람, 누굴까요? 몇만 명, 2만 명, 3만 명. 예수님께서 설교할 때 산상 설교 들은 사람이 한 번에 몇만 명 들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일 이상 들었겠죠.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계속 군중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군중에서 5,000명이 먹었다. 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그러면
적어도 4배수는 되죠. 여러분, 최소한도. 그러면 5천 곱하기 4는 2만 명입니다. 자, 2만 명이 지금 산상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한 다음에,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몇 명 모였습니까? 120명이 모였어요. 이들에게만 보혜사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재밌지 않습니까?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승천할 때 한 500명 정도 있었습니다. 승천할 때. 그리고 실제로 마가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이 임한 사람은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2만 명 대 120명. 2만 명을 10분의 1은 2,000명입니다. 그리고 더 10분의 1은 200명입니다. 100분의 1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참된 가르침을 들은 사람이 최소한 2만 명이었는데 120명, 100분의 1이 안 되는 사람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을 받았습니다. 다 굶었을까? 그 중에서? 120명들이? 다 친다 할지라도 100분의 1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참된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수없이 많은데 참된 가르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한때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람, 우리 안에 있는 N 푸니마, 여러분, 이 N이라는 단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임한 사람, 다시 말하면 참된 기독교인 된 사람이 120명 되지 않고 그 중에 정말로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는 승자할 수 없습니다. 다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천국이 쉬울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천국을 없다거나, 여러분, 천국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여러분은 끝없는 거짓된 가르침을 받을 것이고 설사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을 놓쳐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군중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뭐 했습니까? 그 다음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그분의 가르침에 은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동의했다가 아닙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뭐 했습니까? 반응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란다는 건 쉽게 말하면 지금 하는 시기면 멘붕이 온다. 그럴 줄 몰랐다. 설마.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용을 들을 때, 이거 하고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반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가장 좋은 반응은, 여러분, 설교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았어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내 머리에 내게 납득이 되거나 동의가 되어진다. 이거는 참된 가르침이 아닐 확률이 큽니다. 대부분의 참된 가르침들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납득이. 왜냐고요? 지금 이 군중들은 뭘 알고 있습니까? 군중들은 구약을 압니다. 구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해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아는 내용들입니다. 아니, 이 군중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동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유교가 있죠. 부모 공경이 많이 강조된 그런 도덕적인 종교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내용 들으면 동의합니다. 그래, 바른 얘기야. 그래, 참 진리야.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놀란 겁니다.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여러분 진리죠. 예수님께서 너 살해하면 지옥 간다? 물론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가 그게 아니에요. 너 이웃에 대해서 이웃을 업신여기고 광포하면 너 지옥 가. 멘붕입니다. 이게 뭐 하는 건가, 이게? 이 진리가 맞나, 이게? 너 누구 미워하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럼 왜냐면 너 누구 미워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상을 둘러엎고 어떤 사람을 막 때리고 치사하면 지옥 가죠.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말 들으면
멘붕 옵니다. 이걸로 지옥 가나 죽인 적도 없는데. 그냥 그런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왜 놀랐느냐? 아니, 내가 보편적으로 놀래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뭡니까? 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자체가 없습니다. 구약에. 자, 군중들은 지금 계명을 압니다.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보편적인 이 세상에서 다 도덕이 있고 어떻다 일반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좋은 얘기 하죠. 좋게 살아야 돼. 응? 인과응보야? 그런 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좋은 얘기 한 다음에 좋은 얘기 끝나지 않고 너 형제에 대해서 밀어놨는 바보, 너 지옥 가. 너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면 지옥 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께서 황당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욕설을 퍼붓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여러분, 살면서 욕설 안 퍼붓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간음하면 지옥 가죠. 근데 음력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일단 음란죄에 대해서 지옥을 선포합니다. 멘붕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음란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동영상 보지 말라 했죠? 여러분, 이 마음이 음란에 점령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호색, 음란.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만약에 너나 잘 떠들어라 하면 놀라지 않죠? 이런 말 들을 때 놀란 겁니다. 아니, 이거 이럴 수가 있다. 나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내가 그런 걸 하지 않았으면 놀랄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 오른손이 범죄하고는 찍어버려라. 이 온몸이 지옥에 던지보다 낫느니라. 내 눈이 범죄하고는 찍어버려라. 어떤 범죄입니까? 성적인 범죄. 여러분, 눈이 범죄하고 손이 범죄하고 음란하면 지옥 가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지금 군중들이 놀란 이유는 당연합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가름 뒤지면 지옥 가면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약간 놀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왜? 설마 가름으로 지옥 갈까? 하지만 순응합니다. 그렇지. 그건 죄는 간단히 죄야. 근데 여러분께서 나가서 여러분, 음란하면 지옥 가면 되면 사람들이 미친놈하고 대들 겁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미친놈이라고 대들든지 여기처럼 놀라든지 둘째 하나인데 군중들은 놀랐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너 지옥 간다. 그것도 구약에서는 한 번도 지옥 얘기가 없습니다. 말씀드리면. 지옥은 사실 이것은 세속적인 단어입니다. 개인나가 사실은. 여러분, 개인은 세속적인 단어였습니다. 당시 헬라말로. 자, 지금 보편적인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한 번도 지옥 얘기가 안 나왔어요. 구약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한테 너 지옥 가라니까 세속적인 얘기를 듣는 거, 지옥. 지금 금나기를 음박이겠죠. 와, 놀라운 겁니다. 정말 지옥이 있었나? 있나? 여러분, 처음 어떤 얘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 들으면 의아합니다. 처음 어떤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지금 저희 사이트에서 시기 먹으면 지옥 간다는 말도 여러분 의아할 겁니다. 한때 예수님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이혼하고 퇴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중입니다. 앉아있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데 너 이혼하고 재혼하면 간음이야. 간음은 지옥 가는 거야. 그러면 들으면 마음이 쿵쿵 그럴 겁니다. 근데 아직 그 상태인데 여러분께서 산상순을 듣고도 마음이 쿵쿵거리지 않으면 여러분 듣지 않은 거 다름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보편적에서 짓고 있는 죄들을 다 제가면서 넌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성경을 푸는 것입니다. 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를 지적받을 때
궁금합니다. 놀랍니다. 너 이 회개 열매 없느냐? 너 회개 안 되면 불로 던져져.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불바람 부은 다 지옥, 불이 지옥 말합니다. 지옥입니다. 너 불 던져져. 너 살면서 변화 없어? 던져져. 여러분, 사는 동안에 여전히 내가 변화받지 않는 사람이 말을 들으면 궁금합니다. 지난 변화하지 않았지. 여러분, 놀라는 것입니다. 또 그게 마땅한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은 지역 확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역에 확정된 사람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너나 잘해라. 에이, 설마 이거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나? 하고 자꾸 뭡니까? 자꾸 진리를 부정해서 자꾸 깐족거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까지 우리 동영상 중에서 많은 목회자들을 내놨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대충 이렇게 알고 있는 걸 전하는 저는 아닙니다. 저는 확신하지 않으면 말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며칠 전에 그 권사님이라는 분도 요즘 많이 정신이 돌아오셨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을 이제 기도만 듣더라고요. 가봤냐고요? 안 가봤습니다. 통화 안 했으면 압니다, 제가. 여러분, 저는 압니다. 그냥 압니다. 돌아왔구나.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확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설교를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은 소수는 놀랍니다. 야, 저 사람 말이 새로워. 사실은 제가 새로운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은 그냥 전했을 뿐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산상수훈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불이 한 번 나옵니다. 다 지옥에 대한 묘사입니다. 묘사. 물론 이제 여기서 산상수훈에 지옥 형상화한 많은 심판이나 공예나 많이 나오죠. 이런 형상한 내용들이. 하지만 정확히는 지옥이 3번 나옵니다. 아마 그 군중들이 많이 놀랐을 거예요. 아, 지옥 가더니. 구약에서는 십계명의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이건 지옥 간다? 쓴 적이 없어요. 그냥 지켜랍니다. 단지 구약에서는 죽여랍니다. 죽여라. 죽여라. 구약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여라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여라고 명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보시는 거예요. 놀랐어요. 또 놀라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군중들은 십계명을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십계명보다 더 높은 가르침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 사랑하면 보통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 근데 이웃도 사랑 못하는데. 나 맨날 부인이랑 싸우는데. 내 친구랑 맨날 원수 맺고 사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니? 여러분, 놀라지 않겠습니까? 지금 10대명은 뭡니까? 하지 말라요. 산상수는 뭡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어라. 빌려주어라. 오래 가지면 심리를 가라. 소금 따르면 겉옷도 주어라. 여러분, 안 놀라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면 놀랍니다. 왜? 이거는 최저점이 아니라 최고치의 선을 계명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선을 계명화시켰어요. 예수님께서는. 최고치의 선을.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바닥입니다. 계명 가운데. 근데 산상수는 하늘입니다. 높은 계명, 원수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놀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속에 원수가 없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용서 못한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성이란 있는 내용들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죄 지옥 사입니다. 여러분, 천국 쉬워 보입니까? 천국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수사랑이라는 그냥 큰 계명을 딱 던지면 일단 멘붕이 오고 놀라며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계명을 들을 때 할 수 있나? 맞아, 못하는데.
하고 우리 마음이 부담감이 옵니다. 그래서 놀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서 할 수 있는 거 들으면 놀랍지 않죠.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담배 피지만 할 수 있으면 안 피우면 돼요. 담배 피우는 거 쉽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와, 어디 원수를 사랑해? 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군중들은 10계명을 지켰을 것입니다. 10계명은 행동계명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계명은 그게 아니라 행동계명이 아니라 이건 마음의 계명이에요. 마음의 계명은 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마음입니다. 행동계명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네 마음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마음판을.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해도 살인 안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음란해도 가늠죄를 안 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에요. 네 마음판에 있는 음란을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이건 계명이 좀 이상하네. 계명이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 안 할 수는 있어요. 참으면 돼요. 말하지 말고 살아야지. 되는데 마음이 거짓말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 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뭘 지적하느냐? 우리 마음판을 지적합니다. 이 마음판이 지금 지옥 갈 마음판으로 쉽게 말하면 이 마음판은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을 지적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아주 교회에서 장로가 가까운 분이 계십니다. 천추신입니다. 근데 제가 속으로입니다. 지옥과 속으로 제가 속으로. 왜냐고요? 마음판이 안 바뀌었어. 마음판이. 사람들에게 인기는 괜찮아요. 왜? 행동지침을 지키니까. 이런 그런 겁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남들이 장로라고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한 50년 이상을 말씀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안 가요. 지옥. 왜? 이게 안 바뀌었습니다. 마음판. 여러분이 마음판이 안 바뀌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냥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죄를 안 지면 천국 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기본 조건입니다. 그거는 베이직입니다. 아니 아니라 마음판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산상수 내용들은 겉에 짓는 행위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죄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놀란 겁니다. 마음판을 바꾸라니, 세상에. 이게 바뀌어집니까, 마음판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 판을 바꾸기 위해서 뭐겁니까? 교회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판을 바꾸는 게 뭡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마음판이 바뀌는데 이 마음판을 바꾸어야만 안이 깨끗해야 뭡니까? 밖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서 그 다음에 당연히 밖이 깨끗해지죠. 그래서 군중들은 놀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더 재밌습니다. 그분은 권세를 가진 자와 같이 그를 가르치시며, 지금 능력이라는 것은 어둠이나 마귀랑 싸우는 힘을 가진 능력이라는 것은, 이 권세는 뭐냐면 권세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권세는 교통순경이 오라면 여러분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런 겁니다. 가야 돼요. 왜 가냐면 교통순경이 무서운 게 아니라 교통순경이라는 그 행정부가 무서운 겁니다. 교통순경이 오랄 때 안 가봅니까? 나중에 저 꼭대기에서 불복종으로 형사적인 게 날라오기 때문에 갑니다. 우리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힘과 힘의 싸움이지만 권세는 그게 아니라 더 높은 겁니다. 권세는 권세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권세. 왜 받습니까? 그게 하늘의 법이기 때문에. 권세라는 것은 뭐냐면은, 권세는 어떤 강력한 그리고 진리적인 규범. 진리적인 규범. 자,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냐?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늘에서 왔다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권세.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는데 권세입니다. 권세. 큰 권세 내게 있으니 권세.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가르침은 분명히 하늘에서 왔으면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웅변조가 권세되는 게 물론 아닙니다. 웅변조로 피를 토한다. 이건 권세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방법입니다. 권세는 뭐냐면 그 가르침이 하늘에서 왔음에 대한 영적인 감할 겁니다. 하늘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데는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권세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늘에서 와야 권세가 있는 겁니다. 권세가. 여러분, 교통순경을 옷을 입고 불러 여러분이 가지. 그냥 길거리 시민이 부르면 여러분 갑니까? 안 갑니다. 이 땅의 육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영이 교통순경이 돼야,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 영이 움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참된 가르침, 권세자에 의해서 된 가르침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가 있습니다. 왜?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땅에서 오거나 마귀에게서 오거나 인간의 온 것은 뭡니까? 그냥 종교며 그냥 일반적인 도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늘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로 가르침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온 거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권세. 여러분이 듣는 설교와 가르침이 과연 뿌리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그 교회의 당회장입니까? 아니면 비배우의 마귀입니까? 여러분, 그 권세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권세가 어디 있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권세가 어디 있는지. 어떤 표적을 나타냅니다. 그 표적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하늘에서 왔느냐? 그 사람이 시온이야? 마귀냐? 여러분, 이것을 분간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권세라는 단어는 하늘에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왔다. 권세. 여러분, 우리나라는 누가 다스립니까?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가 권세가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신뢰로서 지금 다스립니다. 만약에 이 정부에 대항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그 대항하면 손해입니다. 왜? 지금 누가 실권자입니까? 정부가 실권자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 정부에 대해서 반항한다. 그 사람은 정부의 그 힘에 의해서 교도소나 하고 형무소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참된 가르침이 권세로 왔는데 여러분 반항하면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가르침은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는 하늘에서 옵니다. 여러분, 하늘의 조직, 성부 하나님과 천사들과 영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이 하늘의 영적인 조직이 지금 유니버스라는 우주의 위에 있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로 오셨고 가르치는데, 만약 여러분께서 이 가르침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반항한다. 교통중에 부르는데 안 간다. 형무소 가야죠. 예수님이 참된 가르침으로 하시는데 여러분이 반항한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야, 예수님 그때 말씀이 하늘의 건설에서 왔구나를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왜? 이건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법이 뭐예요? 법이 뭐예요? 법은 주권자가 피주권자에 대해서 내놓은 규율이 법입니다, 여러분. 그게 구약이며 신약입니다. 법입니다. 여러분, 법이 뭐예요? 대등하면 법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지금끼리 법이 있습니까? 지금끼리? 법이 없어요, 지금끼리. 대등하니까. 법이 언제 설발되는 법이라는 것은 주권자와 비주권자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주권자의 무엇입니까? 권세가 있고 주권자는. 비주권자는 권세가 없습니다. 비주권자는 주권자에 대해서 뭐합니까? 그 권세를 받아들이면 주권자의 계획과 생각대로 비주권자가 무엇을 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권자의 말에 비주권자가 반항하면 뭡니까? 주권자의 법에 의해서 이 비주권자는 그것을 상실합니다. 자, 지금 권세를 다른 스님이 뭡니까? 그분은 권세를 가진 자와 같이 뭐합니까? 그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늘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제 가르침은 인간에 온 게 아닙니다. 제 가르침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그 권세가 하늘에서 왔음을 죽은 다음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르침과 뭘 비교합니까? 서기관들 가르침을 비교합니다. 자,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서기관들은 성령을 필사합니다. 구약을 필사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백성을 가르치는 가르침의 원형입니다. 원형. 누가 가르치느냐? 서기관들이 성경을 가르치죠. 왜? 필사하니까. 지금의 목사나 신학 교수, 어떤 가르침의 원조시겠죠. 이런 가르침의 원조가 그 당시에 서기관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과 뭐가 다릅니까? 서기관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합니다. 분명히 서기관들은 구약을 필사하면서 성경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을 부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서기관들이 구약을 가르쳤다면 갖지 않았다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가르친다는 많은 목회자의 내용이 성경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침을 주셨는데 만약에 당시의 서기관들이 정말 구약을 정말 정확하게 가르쳤다면 같지 않다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약보다 더 한 단계 위기 때문에 같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좀 나았기 때문이다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서기관들을 부정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은. 지금 여러분, 이 내용은 지금 서기관들 가르침을 부정하는 내용이지 서기관보다 좀 나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로 서기관들이 구약을 잘 가르쳤다면 아마 이렇게 쓸 겁니다. 가르치시며 서기관들보다 더 나았기 때문이라 했을 겁니다. 분명히 쓸 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중요합니다.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도 많은 은사자들이, 지금도 많은 교계의 지도자들 뭐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누가? 성경을 매일 보는데, 이런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합니다. 매일 성경을 적습니다. 두루마리에다가 매일 옮겨 적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목숨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목회자들이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연구해 가지고 발췌해서 그냥 풀어줍니다. 근데 결론이 틀려요. 주제는 맞지만 결론이 틀린 게 여러분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가르치면 여기서 서기관들보다 나아들어서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계명을 인정하셨고 그 위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아예 구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가르쳤지만 지금 틀린 내용들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같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틀렸기 때문에 뭐가 나왔습니까? 잘못된 바리새파가 나온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파가 있었고 에센파가 있었고 서기파가 있었고 또 이런 셀럽 당이 있었고 안에 이런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뿌리 뭡니까? 서기관이 중심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 가르침을 주면은 바리새파들이 열심히 그 말대로 행합니다. 왜? 바리새파의 모든 이념들과 사상은 서기관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가 천국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가 있었겠지만 대부분 뭐입니까? 지옥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옥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뿌리가 바리새파의 뿌리는 바로 서기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서기관들이 많은 신학적인 내용을 알려주죠. 알려주면 바리새파가 그걸 배웁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바리새파는 막 사니까.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지옥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전에는 뭐로 구원받습니까? 원리가 똑같습니다. 원리가. 예수님 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습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율법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전에도 말씀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는요.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구원받습니다. 똑같은 원리가.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뭐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 전에도 말씀을 구원받는데 말씀을 전달하는 서기관들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을 주십니다. 신약시대에.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오해하고 곡해하고 잘못되니까 지옥가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은 서기관들이 없습니다. 지금은 누가 있습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승천한 다음에 10일 뒤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 마가다비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 성령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니 성령이여 우리 기도할 때에 은혜로운 말씀 들려주소서. 성령이요. 그 성령이 우리를 뭡니까? 진리 가운데 인도합니다. 왜? 서기관들이 자꾸 말씀을 곡해하기 때문에. 지금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지식의 은사가 있고 지혜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영문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진리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 가르침 가운데는 보혜사 성령을 통한 참된 가르침이 있고 반대로 미혹된 그 자기의 영에 의하거나 안에 귀신에 의한 귀신의 가르침이 지금 존재합니다. 여러분, 귀신의 가르침을 우리가 미혹이라고 합니다. 자기 영의 가르침이 뭡니까? 그 사람은 그 사상입니다.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상. 귀신의 가르침 가운데는 심지어 타락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뭘 받아야 됩니까? 예수를 통해서 오는 성령의 가르침. 그 말씀 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그 한 절 한 절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가르침은 누구랑 똑같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가르침은 동일한 것이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제 산상수훈이라는 놀라운 말씀, 금매가 같은 말씀입니다. 금매 같은 말씀, 이 산상수훈 놀라운 말씀, 그리고 과거에 구약의 십계명이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 십계명이 금이라 한다면 산상수훈은 다이아몬드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지금 기만 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놀라워합니다. 왜 그 말씀이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왜 놀라워하느냐? 그 당시 그들이 들었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새로운 가르침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지 않습니다. 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오래 교회 다녔습니까? 소용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 50 몇 년을 교회 다녔고도 마음판이 안 바뀌어서 지옥 갑니다. 앞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그분을 오래 살게 하신대요. 왜냐고요? 이 마음판을 바꾸는 회개를 하게 하시도록 하더라고요. 큰 질병을 통해서 회개시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행이죠. 여러분, 오래 교회 다녔습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입니까? 여러분, 신학 교수입니까? 신학생입니까? 여러분, 다 비우십시오. 다 비우시고 하늘에서 오는 권세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면 여러분에게도 구원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어려운 것입니다. 수만 명 가운데 120명이 군에 출발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구원이 출발되면 그때 이해합니다. 아, 그 사람이 일을 했었구나 하고 제 마음을, 제 설교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로 시작하십시오.